열왕기하 2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서부터 끝줄까지 교독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에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좁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설교가 주영기 목사님이 그저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대가 바뀌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도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영적인 거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옛날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왔었지요. 그때도 참 거대한 물결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광주에 있을 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마지막 집회를 뉴욕에서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제 뉴욕 집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그것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마지막 대집회였습니다. 아주 거대한 공원에서 온갖 미디어 장치를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집회를 했습니다. 한국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도 보았고 여러 다민족들이 역시 여러분들 여러 민족들이 사니까요. 그 프로그램도 다양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집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이 내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강건하면 70이요 또 8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스승의 시대의 종료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장면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자신의 시대를 명하시는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천을 가지고 치니까 갈라지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엘리야처럼 당신이 나서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사라짐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스승을 대신하려고 그의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에만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엘리사의 확고한 자세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미리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킬 때만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가 다른 아들보다 갑절을 더 많이 받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물려받을 때 자기는 갑절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제자 중 으뜸으로 삼았다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구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쓰시려는 것인지 확신시키기 위한 표시를 위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불수레와 불마들이 엘리야가 가리고 그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 건너로 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치면서 엘리야가 남긴 겉옷으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때 요단 강물은 엘리야가 치던 때처럼 이리저리 갈라졌고 엘리사는 그 강을 건넜습니다. 스승 없이 홀로 남은 엘리사가 행한 이 첫 번째 행동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엘리사를 가리켜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오겠습니다. 병거와 마병은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군사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실질적인 힘을 지닌 인물이 떠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은 누가 할 것인지 묻는 급박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 언덕으로 돌아온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킬 영적 버팀목을 잃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는가를 여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엘리사 자신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확신하기 위해 산 일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남긴 겉옷으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물을 칠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졌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야의 명령을 받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찬송한 요단강 건너가 이게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을 얘기하기도 한다 봅니다. 그래서 요단강 언덕에 서서 물을 쳤다는 것은 요단강물이 불어나서 언덕까지 물이 가득 찼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건넌 사실은 옛날 여호수아가 요단강의 언덕까지 건너가던 때 그 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안전하게 건너게 한 역사를 상기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면서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면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고 다시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오도록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허락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보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0명이 가서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아봤지만 발견된 것은 엘리야를 데려가신 하나님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절대 순종하여 나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가 이제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명을 마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본받아 다시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한 일이 뭐냐? 첫째로 물을 깨끗게 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크지 못하면 떨어지나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사막의 오아시스로서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렸던 여리고가 물이 나쁘고 또 토산이 있지 못한 채 떨어지니까 성읍으로 변하고 말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하고는 물구멍을 찾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리고 성의 물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의미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권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등의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물을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물은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죠. 물이 썩거나 물이 부패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영적인 권한을 이렇게 이어받은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식물도 자라고 또 땅이 건강해지고 또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물을 깨끗게 하는 일. 이것은 참 좋은 일이라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일이 있는데 23절, 24절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엘리사가 머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아이들이 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이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종을 이 청년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면서 아주 조롱하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청년들을 저주해버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청년들을 저주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엘리야를 저주한 이 무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2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은데 그 대머리라고 하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주 조롱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조롱을 한 아이들을 저주해버리니까 수풀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암곰2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였다, 찢어 죽였다. 이건 뭐냐 하나의 경고성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종이 말을 해가지고 수풀에서 곰이 나와서 죽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별로 좋은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업신여기지 마라. 여러분 실제로 봐요.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겨가지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척닥거니가 없어가지고 엘리사가 영권을 받은 것도 모르고 함부로 조롱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은 의미를 던져준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어떤 그런 교훈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는데 그 힘을 잘 활용하려면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지, 이렇게 아이들처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멸시하고 천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 찢어지거나 마음이 상처 있거나 이러면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라,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준다 그렇게 봅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잘못하면 또 이렇게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요, 자기 고향과 친척 외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없다고 했어요. 또 저희의 믿지 않는 이상이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화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다른 곳에서는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 예수님의 고향에 와서는 저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우리는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신해야지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참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희한하게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관계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딱 부합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뒤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엘리사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좋은 일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조롱하는 투로 말한 이 청년들 42명이 암곰두마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잘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